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채널 제23주입니다. 제59문답, 제60문답, 제61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59문답,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50문답,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만일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결코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61문답,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여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2주에도 내 몸과 영혼이, 특별히 내 영혼 같은 경우는 즉시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하여 올려진다. 거기는 아무리 첨단 과학으로 분석을 해도 빈틈이 없는 거죠. 요새는 총각도 더 짜게 가지고 나노미터 또 더 섬세한 걸로 자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바는 이거 죽는 즉시 절대 어떤 빈틈도 어떤 순간도 어떤 찰나도 없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취해진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도 수많은 논쟁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서 23주도 또 종교개혁의 치열한 투쟁 가운데 생긴 고백들인데,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이신칭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럼 당대 이신칭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다면 제스레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얘기를 할 때는 16세기를 얘기하잖아요. 1500년대. 그러면 17세기도 계속해서 마귀는 한 번도 공격을 안 한 적이 없고,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물어나고 계속 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뭔가 그러면 알미니안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조명히 섞어가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내가 믿음으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것은 막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짜 애매모호한 거죠. 오늘날 이런 거 내가 읽은 성경 말씀, 참 이 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당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참 믿음으로 된다고 해놓고, 원래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 그 다음에 어느 하나도 적절히 지키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악한 성향이 붙어있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내 현재적 내 양심은 나를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냐라고. 너 뻔한 인생이지, 네가 무슨 얼마나 별날 인생이라고. 양심이 계속 고소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지금의 현실. 이게 16세기 현실이 아니고, 또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그때 시대적인 현실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 내 양심이 고소하는 게 내 현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주신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글쎄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려주시잖아요. 돌려주시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내한테 믿음이 그런 은사를 받게끔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결코 짓지 않은 것처럼 난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갑자기 없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불가한 마음이죠. 불가능한 마음이 생긴 건데 전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를 안 느껴요. 양심의 구속을 뛰어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이 뻔한 거 아니야? 살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지, 얼마나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근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쪽에 갑자기 나한테 새로운 인간성이 생긴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거가 생겼는가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내가 다 행동했는데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하나도 불의함이 없고, 어떤 죄와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내가 이룬 거예요. 그걸 내 것이 딱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하나없이 하나님과 멀게 돼 있는데 오히려 성신께서 나한테 믿음을 일으켜주셨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내 것을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느 잠재의식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완벽하게 내 것을 삼아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아니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은혜였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는 것도 내 자신인데 완벽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거죠. 정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지킨 것이고 절대 죄를 안 지은 것이고. 근데 내 양심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랬더니 여전히 실 가운데 있고 또 죄의 노예가 되고 있고 죄의 부패가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양심이 고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게 뭐지? 저게 자꾸 그렇게 의아심이 자꾸 들고 있는 거. 자기도 또 돌아보면 이것도 양심이 더 세게 움직이는 건데 양심이 고소하는 게 더 센데 이렇게 일 텐데 그럼 또 참 믿음이면 안 참 눈꽃만큼도 없다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적어도 다른 교우를 상대할 때 저 눈꽃만큼도 차분한 것이 없다고 상대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상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의심스럽게 자꾸 바라보잖아. 의심스럽게. 아무리 제가 믿는다고 하고 세월을 이만큼 거쳤어도 뭔가 또 있더라고 자꾸 뭐라고 그럴까 뒷담을 하기가 좋은 그런 상태로 상대를 바라보는 건데 이 고백서는 안 그래요. 완벽한 의인으로 바라보는 거. 완벽한 의인. 완벽하게 의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왜 네가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반발할 정도로. 진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고소하랴. 함부로 우리를 대적하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만 잘 안 믿어. 안 믿고 에이 성경은 말씀이고 나는 양심이 지금 믿고 내가 옆에 봐도 바로 저 인생이 뻔한 건데 뭘 내가 어떻게 이걸 믿어. 근데 고백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있는 그대로 돼 있어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한 의인이고 완벽한 상속자지 뭔가 결함이 있는 상속자야. 뭔가 결함 있는 의인이야. 뭔가 지가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고백서 얘기를 하지만 쟤는 해당 안 돼. 마치 그렇게 지금 쟤는 해당도 안 되지만 나도 해당 안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역사적으로 이건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자꾸 현실을 막이는 끊임없이 네 현실을 강조해, 네 양심을 대고 자극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필요해요. 이런 거 나도 양심이 자꾸 흔들리면 사람이 착한 것 같죠? 양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저는 여기는 절대 양심이 깨끗해요. 지금도 달라붙으면 악이 있다고 양심을 고소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겠느냐. 큰 소리 칠만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인정했는데 어떻게 내가 상속자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안 받아요? 내가 왜 교회 사회는 지체가 안 돼요? 내가 왜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냐고. 되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그러면? 근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게 이런 종교개혁의 그 반대 세력이 로마 교회 전체가 됐고 또 그나마서 로마 세력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사람들이 제세례파인데 제세례파도 끝까지 안 믿었어요. 양심 깨끗하게 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선행을 해갖고 나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나를 의인을 여겼다. 정확하게 성사로 삼아주셨다. 난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건 믿으라고 써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해내는 것이 해내도록 우리에게 고백서를 준 것이 주의 날 13주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생각 외로 세상 아까 로마 대제국이나 뭐 로마 대제국이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세례파 역사가 굉장히 아주 끈질겨요. 지금도 거의 마무리적인 작업이 왔는데 깜바이스 목사님이 교회사에 나타난 종말론과 정경이라는 책을 쓰실 때는 얼마나 교회사적으로 끈질기게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종말론뿐만 아니라 전 교회 사상, 전 교회 교리에 미쳤는가 이걸 집요하게 밀고 나가요. 여호와 증인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 증인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아니라도 계속 그런 것이 와가지고 제가 뭘 믿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복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완벽하게 은혜인 것인가. 내가 믿음은 현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구속의 일은 얼마나 100% 조금도 착오가 없고, 거기에 실수나 실패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만큼, 과연 종교개혁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가다듬어서 자기가 막 이웃과 사람 관계성을 조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성실하게 살아서 뭐 사사건건마다 막 믿음을 챙겨서 자기 의인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태반인 것이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달라붙은 악이 있고 부패가 있고 본성이 있는데 나는 완벽하게 의인이다. 하나님을 상처하고 그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런 거 나도 이거 이 사람 잘 안 배우면 그게 말이 돼요? 목사가 아무리 그 얘기 했어도, 개교가 아무리 그 선언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진짜 상속자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반절짜리, 90%짜리, 이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종교개혁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후에 개혁교회가 그 명령을 이어가는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보배로운 진리가 조금도 삭감되거나 연루되지 않고 완벽하게 빛이 나는 것이고, 그 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열심히 살고, 내가 좀 생색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 의적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뭔가 내놓을 게 있는 것인가? 그건 절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성신에 의해서만 완벽한 의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자꾸 그 고백서에서 미리 반복해 놓은 거예요. 나 양심이 고소한다. 나 양심이 고소한다. 나는 내 양심 여전히 나를 정죄해야 한다. 근데 나에게 어떤 기적이 발생을 했는가? 양심이 타투할 수 없는, 양심을 뛰어넘는, 또 양심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마귀를 입도 뻥끗하게 못 만드는, 마귀의 고소가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건데 왜 네가 마귀가 함부로 나서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마귀를 칠 정도로 절대 못 건드리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복이, 위대한 의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의가 나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고 비교의적으로 상대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믿음이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에게 정권을 베푸신 것이지, 그걸 자꾸 비교해가지고 넌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이렇게 살필 수가 없어. 진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제대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주를 자랑하는 거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눈꽃만큼이나 자랑한 게 있다면 벨식상업에서는 저주를 받을 줄알아라고 팍 다 해버려요. 그냥. 왜? 내가 해결하고 내 의를 의지했다면,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눈이라도 깜빡거렸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순간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 시간도 우리가 살핀 게 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는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기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은 삶의 죄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의 근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 모든 게 조금 착한 거, 조금 열심인 거, 조금 남보다 나은 걸 내놓기로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제가 딱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적당히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을, 그 은혜의 일을 자기가 살짝 거기다 명함을 갖다 올려가지고 자기도 뭔가 하는 거 한 자락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착각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우리를 변매하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처음 속삭임이잖아요. 근데 양심은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을 어기는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어느 것도 결코 지키지 않았다. 뭐 적절하는 걸 뭐 사랑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했지만,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겨냥을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한 번도 접거나 포기한 일 없이 끝까지 지금도 상대하고 있는가? 그거 웬만한 집안 식구도 다 쉽게 안 돼요. 웬만하면 포기해버리고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기 다 포기하기 마련이지. 저 세상에 좀 빌어먹어도 딱 어떻게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진짜 접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마음 진작 접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앞에 떠벌릴 때는 천사의 말로 떠벌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아니면 막 구제를 하는데 의사한테 자기를 불다르게 내어준다고 자기 과시를 하고, 그게 세상에서의 종교이고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사람 모습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 없는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딘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있고 나와 관계 지어진 영혼이 있고, 나를 이 땅에 두실 때부터 피할 수 없이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내 일가 친척이 있고 내 교회에 주고받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아, 이게 주님이 내가 평생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이 땅을, 나를 이 땅에 두실 때는 그 땅을 더불어 두신 거구나. 더불어. 하나님고 나만 딱 간다? 이렇게도 안 되겠. 더불어 두셨기 때문에, 아, 특별히 주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매달려야 되고, 어디까지 호소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에이, 안 되겠다. 마음에 적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권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사의 발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은사가 발휘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자꾸 생각을 해요.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자기가 끝까지 희생하고 자기가 끝까지 부인당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몇 시간 천달만을 뛰어서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자기 막 과시될 것만 은사를 개발하고 나면 그 세상이 하는 방식이죠. 교회가 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집사가 하는 일이 뭔가, 정말로 그냥 밑바닥에 있는 교인들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계속 일깨우는 거. 너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폭 빠져가지고 막 현실 속에 헤매고 다니는, 그리고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 찾아가서 자꾸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가 참 믿음을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너에게 믿음을 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믿음을 의지하기만 하면 너에게는 참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또다시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집사의 사역인 것이죠. 의외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누가 크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왜 정말로 맨 마지막 끝까지 섬기는 자를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 어둠을 뚫고 죄를 뚫고 마귀의 궤적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죄를 뚫고 어둠을 뚫고 마귀의 궤적을 뚫는 것인가, 그건 섬기는 방식이에요.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방식이 나오면 안 돼.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한테 휘둘리면 당하는 것이고 놀이감이 드는 것이고, 한참 주장하는 장소 가니까 막히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면 무진장에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만 위에 올라오면 절대 섬기지 못해요. 딱 막혀버려요. 사랑이 딱 끊어져. 사랑이 끊어져. 진짜 사랑은 그 무진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발휘하고 전쟁터 속의 역사를 발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생기는 것이 사랑인 것이지, 허단 말도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딱 체제 속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요. 어느 사소한 것도 어느 우리에게 주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것이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고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는 인간이라도 주님은 충분히 쓰실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럴 때는 그게 물 자체, 은사 자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인간 자체가 주님 앞에서 아주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을 좀 기이하게 한 것이,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줄 때까지 한다. 근데 바로 앞뒤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참으는가, 정말 길이 참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길이 참으라, 정말 길게 참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농부가 선한 열매, 귀한 열매를 걸 때까지, 바로 그 안에서, 그 기대와 그 소망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름과 늦은비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누추한 인간들이 주고받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게 성신의 열매인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이고, 그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큰 아름다운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부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그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것이 자꾸 재림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0절도 자꾸 재림이다 밀어놓으면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언제 재림될 줄 알아서 기다려. 내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강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재림이라고 번역할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진짜 사랑을 하면 주님은 항상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림이라는 말이 임재라는 말이고 그 자체가 헬라어로는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둘러싸주신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파라솔 같은 거잖아요. 둘레 이렇게 동그란 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시아라는 말은 존재나 현존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항상 우리를 감싸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진짜 섬기는 자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 교회 사는 지체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충분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늘과 땅에 보는 것을 동안 너와 함께 해주겠다. 교회에 모인 것을 그렇게 최소한의 표를 이룬다 그래도 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그게 강림이에요. 자꾸만 미래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정말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이 주님 앞에서 단 하루가 주님 앞에 내게 주어져도 오늘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오늘은 내가 주님이 뜻하신 바를 향하고 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져야 허튼 마음이 안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뭐 거의 한 달째 계속 들어온 얘기지만 주님의 평가가 이상하잖아요. 노시대를 평가하는 것도 이상하고 노아시대를 평가하는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평가하시면 또 이상하잖아. 왜 이렇게 평가가 다 다른데 생각 외로 창세기에서 직접 거론한 바 거기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노아시대 같은 경우는 살짝 암시를 주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혼인 자체를 자기 걸 삼아버리고 그 교만, 그 오만함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기 행복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은 망덕한 짓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거부한 짓인 것인가. 태반의 경우는 혼인 문제에 있어 다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해갖고 내 행복이다, 내 가정이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 내 아내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갖고 속아놓고도 그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혼인 자체를 잘못한 것인데 혼인 자체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정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과 여로 같이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건 회개를 않고 더 은혜 주십시오, 더 은혜 주십시오, 더 은혜 주십시오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요?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인자 오늘날 인자 올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사더니 집을 짓더니 노탕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동생애가 난무하다라고 하시는 정말로 극악한 죄,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죄, 그것까지라도 막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고 그 합법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죄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만한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죄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정면을 거부한 죄다. 하나님이 이제 혼인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존재케 하시고 사람을 존재케 하셨는데 사람의 존재의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개인 하나 만족하고 다 끝내버리는 인생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가져간 거야. 이런 거 내가 그걸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내 혼자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인가? 내 혼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진짜 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인류 공동체가 따로 있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희한한 주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몸 안 아프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자금 받아가지고 산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주님은 그런 인생을 축복할 리가 없어요. 딱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거 나는 정책 딱 포기해버린다. 아예 나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의 상에 숨을 붙어있는 날이 있다면 무조건 주님을 위해 산다. 섬기는 자로 살고 그의 사랑의 지체로 살고 나는 끝까지 그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가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 그렇게 해야 마음을 정해야 내게 주어진 참 미미한 불의돈만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가 있고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만 이 세상과 역사를 가장 중심에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라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산 요소 속에서 이 잡다한 걸 다 뚫고 갔다가는 그 잡다한 관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연금 관리해야지, 보험 관리해야 되지, 누구 말대로 자기 노후생활 건강 관리해야 되지, 집안 관리해야 되지, 행이라도 조금이라도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관리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님이 평가한 대로 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조금 더 나오면 집 한 채 짓는 걸로 끝나는 거죠. 제가 집을 짓는다는 말에다가 상당히 이전에도 그런 충격을 받았지만 미국이가 캐나다에서 가정을 깨지 않고 성실하게 월급 생활을 해가지고 정년이 되면 딱 집 한 채 갖는다 그래요. 그것도 모기지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렇게 월부, 할부로 집을 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할부로 집을 사게 돼 있어요. 몇십 년이고. 그걸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요. 몰티기지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평생 월급처럼 집 월세를 갚아나가서 마지막 은퇴가 딱 되면 집 한 채가 딱 남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이혼 안 했을 때, 직장에서 안 쫓겨났을 때. 그나마도 그 월급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마지막에 인생 남는 게 집 한 채 남는데요. 마치 주님이 그걸 미리 아신 것처럼 서구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론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인생론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런 거라도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신사를 근검 전략해가지고 잘 쓰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누구 말대로 놀러 가지도 않고, 물론 다 뭐 은밀하게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것도 다 있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 노 부부가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로 살자. 지금은 TV에 많은 수많은 정보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관을 끌어가요. 그러면서 유력한 정보를 이모가정을 주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방침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게 여러분과 내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걸 주게 딱 맡겨놓고 시작하셔요. 내가 어려움이 있든 좋은 것이 있든, 내가 정말 어떤 조건을 세상에서 가지건 안 가지건 난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주님이 쓰고자 하신 대로 주님이 나를 땅에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본래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우고 남들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딱 정해놓은 그걸 향해 달려가면 마지막 끝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존재하는 의의가 없어져야 그래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푼다.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물며 우리로 하여금 그 무서운 범죄,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한 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의 죄가 쪄들어 있는 인생인데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너는 완벽하게 죄가 용서됐다, 완벽한 의라고 얘기해줘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안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또 가서 일을 해야지, 또 내가 남들 앞에 또 인기도 없고 남들 평가도 받아야지, 이런 것에 더 노심초사하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tantan하고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이 보배로운 터에 내가 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그 세월 있지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율법에 내가 즐거워하고 그걸 창념해서 막 좋아하고 그 안에 내 마음 새기고 생각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조건에 자꾸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뭐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취직하고 나름대로 유력한 승진도 하고, 근데 그 세계 속 안에서 내놓으라는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가? 집 한 채 짓고 그리고 심판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람, 인생의 진정한 터전은 어디인가? 이순칭이다. 너무나 할배배 배운다. 내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배울 때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순칭이 한마디만 배웠어요. 그것도 막 옳다고 목숨을 걸었죠.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자세하잖아요. 수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달라붙어있는 본성까지도 있는데 완벽하게 의인으로, 완벽하게 죄라도 없는 자로 나를 받아주신다. 정말로 완벽한 의인으로 상대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업자로, 하나님의 성업자로 나를 삼아주신다. 이거 표현이 너무나 자세하잖아요. 자꾸 반복하세요. 내가 힘이 들고 괴로우면, 내가 문제가 복잡하고 뭔가 막 집안에서 가정에서 인생사가 안 풀리면 이거 자꾸 이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개혁교회 신자들이 이게 거짓말로 믿고 반신말하고 산 것이 아니라면 이게 내 인생 전부다 이거. 그리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인생 살겠다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 살겠다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겠다고 막 일부러 막 뒤집고 틀어놓고 막 이력을 만들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목록을 만들어놓고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놓고 사냐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다 통장 거부하고 우리 나머지 세상을 다 거부하고 23주 고백 하나만 갖고 살 수 있어요. 그 고백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튼튼하고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요 실력이 되는 것인 만큼 왜 종교개혁이 위대한 것인가?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누가 개혁자를 지지할 수 있었겠어요? 지지한다들 몇 살이나 지지할 수 있었겠어요? 대다수는 다 카톨릭의 그 어두운, 거기서 일가 친척도 결혼 스트랑 장가 다 가놓고 거기에서 그 터 위에서만 직장 생활도 하고 인생도 살아가는 판국인데,
누가 개혁자들 지지하고 누가 개혁자를 따라올 수가 있겠냐고. 똑같은 수년대 그나마라도 루터가 전파되는 또 그 당시에 주님 주신 깨달음에 의해서 폰보라 같은 사람이나 목숨 걸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인상만 쓰고 자꾸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만 하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누가 죽은 줄 알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런 말을 하신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상대를 향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죽었냐 돌아가셨냐 왜 내 인생 이렇게 콧 빠지고 슬프고 하고 막 한기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쩔쩔매고 살아가냐. 자꾸 서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폰보라고 루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들배하고 그 부인과 주고받은 편지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진짜 신자고 우리는 가짜 신자냐고. 그 사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우리들은 허술한 믿음이냐고. 똑같이 한 성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으켜준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럼 같은 실력, 같은 태도, 같은 현실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살다 그냥 간신히 그냥 소꿉장을 하듯이 이거 조금 모아놓고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고 영원한 역사를 경영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만 하는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신칭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신칭이를 좀 더 아주 굉장히 설명을 잘했죠. 심지어 행여라도 거기에 믿음을 자기 공로를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지까지 딱 정리해놓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로 완전한 의인으로 어떤 죄도 더 이상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안 된다. 뭐가 걸림돌이 되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고 성신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귀 편에 연약한 자기 편에 자기가 또 자기 인생을 또 자기 마음을 가름하려고 그래. 자기 그 못난 마음을 다 투지려고 그래요. 그 딱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니까. 성신을 의지하라니까. 그 누가 처한 마음 갖고 간신히 논리 연결해놓고 간신히 변명 삼아놓고 간신히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서 하나가 생각보다는 강해요. 고백서 앞에 내 인생을 딱 맡겨버리면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막 누구 엄마하고 탓하고 누구 세상 탓하고 막 심지어 나중에 하다 보면 뭐 별것 탓을 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막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의인이고 너무나 완벽한 상수자인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인간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보다 더 튼튼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인생으로 날 두신 건데 내가 왜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마음이 농락당하고 마귀에 놀이감이 되냐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게 23주가 종교개혁 때 어떤 산물이고 그 당시에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다라고 대명분 있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것이 내 인생이 전부다. 내가 뭐 구태여 집안에다가 뭘 희한한 걸 자꾸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자꾸 통장 몇 개 만들어 놓고 보험 몇 개 들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게 내 보험이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집안 미래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만약 내가 눈 감고 죽는 일이 있다면 이거 고백하고 딱 죽는 거다 그냥.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연연함이 있고 뭔가 막 남은 것이 뭐가 있고 뭐가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도 뭐 그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에 그 스크루지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그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 옛날 제가 대학부 있을 때 그거를 연극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쇠사슬에다가 막 자물쇠를 팍 달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나눠주고 혼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난로도 안 켜요 스크루지가. 그리고는 그냥 그 쇠사슬에다가 그냥 절대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그냥 열쇠 통만 꽉 쳐놓고 평소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왕창 딱 무너지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거 나도 보이지 않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하는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신앙 고백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로 현실을 가름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끌고 다니는 수사들이 있고 너무나 잠수통이 많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는 이신칭의한 인생이다. 주님이 한번 보장해 주셨으니까 아무리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마귀가 내 양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가 나를 고소한다 그래도 그 심판대 앞에 내 변호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라는 게 바울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도 이제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어떤 유언을 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유업을 절대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삼으신 절대적인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복음주의나 내가 살아온 버릇대로 믿음은 믿음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인생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내가 다 그냥 세상 따라 해석하지 않는다. 세상 따라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거 내가 이 신칭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뭐 때문에 불안해하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지? 내가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허해진다 그럴까? 뭐 물론 막 우여곡절을 걷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참 부유한 인생으로서 자기가 감정가 되기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적어도 이 교회 나올 때까지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공중 분해된 느낌이다. 자기가 70평생 살아왔어도 공중 분해된 느낌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단순히 공중 분해된 느낌이 아니고 그 공중 분해된 정도가 아니죠. 실은 이런 거 나는. 만약에 정상적인 주님에 의한 깨달음이 같으면 이건 지옥 형벌에 처할 만한 그런 죄인데 그 지옥 형벌에 처한 죄가 대단한 죄인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친히 얘기하실 때 소돔과 같은 죄에 대해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그게 너무나 평범한 죄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죄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고 어느 사사건건에서 또 어느 자기 인생에 경영할 일 한두 가지가 있어요.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경영할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내가 존재하는 것이 유일하게 먹고 마시는 게 좋은가 그러면 주님이 신인 마태복음에서 가르친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차원에서 확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내 문제성을 찾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나의 오만함을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세상 것마다 내가 알아서 가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뜻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문제도 그분 안에서 주어진 거라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름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살펴서 가는 것인가. 끝까지 해려야 내가 아파도 아픈 것이 의미가 있고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의미가 있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나사로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사로같이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기업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나사로가 더 명예스러운 게 아니고 부자가 더 이름도 없는 부자가 더 낫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부자라는 것이 워낙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당연히 다시 또 돌아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시작하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무슨 뜻을 주셨겠는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머리카락 3개가 떨어졌을까. 좀 더 원형 탈모증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몇 개 떨어져야 돼요? 100개? 그럼 나에게 왜 머리카락 100개가 떨어졌을까 했을까? 안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주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악도 합력하여 기필코 선을 이루신다. 어떤 악도 합력하여 어떤 역경이라도 주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에서 결론을 맺어가신다. 그러면 내가 함부로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거기서 참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주셨는가를 끝까지 규명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데를 향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는 데에 따라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당장 답을 안 주신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딱 맡겨놓고 오늘에 해당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규명을 하게 돼요? 내일을 걱정할 수 없는 데까지 딱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일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가면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평생을 놓고 막 자기까지 부장받아야 되니까 힘든 것이죠. 주님도 부장해 주는 거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부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만 부장되면 끝나요. 자식 인생 어떤 것이고 손자 인생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지가 다 저질러 놓고. 그거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 만대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대까지 내려펴본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오늘은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오늘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드는 거다. 그러면 천대까지 내려펴본다고 써주셨잖아요. 주님이 거짓말로 한 게 아니고 과대포장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천대만 되겠어요 그렇게? 역사 대대 이름이 남는 거죠. 과거의 기록품도 역사에 대대 이름이 남는 것이고 나사로도 역사 대대 이름이 남는 것이고 그 인생이 끝까지 주님 앞에 생명책의 농면이 되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 나는 그런 인생을 부름받은 것이지 있으나마나 인생 없으면 더욱 좋은 인생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적당히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둘도 없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확인해야 되고 진짜 귀한 열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인가. 나는 이만큼이라도 빨리 열매를 맺은 것 같고 빨리 얼마큼 성장한 것 같은데 왜 상대방은 성장을 안 하는가. 그러면 상대방에 해당되는 이른 비가 따로 있고 늦은 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끝까지 지켜볼 책임 있는 자고 끝까지 옆에서 필요한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인가. 지금은 주님이 혼자 함께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끼리 막 갈등하고 우리끼리 막 서로 참 어설픈 능력 가지고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돈 문제 갖고 시달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문제 가지고 서로 치그닥바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주님이 확고하게 함께 해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을 땅에 헛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실패자로 두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장난치다가 저는 진짜 허망한 인생을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날 땅에 두셨다면 난 내 인생은 절대 실패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생명의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 귀한 목적은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서 확인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고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